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보고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1월 31일까지 저까지 7명 갔다 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또 이 재단에서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 없을 때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착한 성도. 우리 교회에 CCTV 돌아가는 거 아세요? 누가 안 왔는지 농담입니다. 농담. 왜냐면 이 너무 딱딱하니까 분위기가 웃지도 않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는데 할렐루야. 일주일이 정말 빡빡하게 돌아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고 결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이 모든 것, 평안, 기쁨, 능력, 기름 부으심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으로 초청을 하고 계세요. 근데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해라 이렇게 들리죠. 먼저 그의 나라와 내 걸 포기해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사역의 노예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맸다 이런 표현 있죠. 바리새인들 진짜 열심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서 멀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 예수님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혼자서 그냥 다 분주하게 했는데 예수님을 근심케 했죠. 마르다야, 한 가지 일만이라도 좋게. 네가 근심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주님께서 분명히 일을 포커스에 맞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태도로 우리는 종교적이다. 종교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님의 본심과 핵심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종교란 외부의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다가 외부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실족하게 됐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키다가 주님과 멀어진 거잖아요.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태도, 요 행동이 나쁜 건 아닌데 자칫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있어야 될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나는 원해. 배, 내 안, 내 중심으로부터 어떤 변화와 동기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것 없이 막 바깥으로 뭔가 분주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오히려 더 근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일은 일대로 죽어라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그만큼 멀어지는 사람들이다.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봉사의 양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른 우선순위 안에,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우선순위가 뭡니까? 어디에 내 마음과 내 시간과 열심과 물질을 나누어 써야 되느냐.
요 순번을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주님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언제나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이죠. 당연하죠. 하나님. 그 다음엔 하나님의 나라, 사역. 그 다음엔 가정. 나는 이제 낮춰야 되니까 나. 이렇게 항상 이런 등식으로 저는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시간과 열심을 할애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이 망가지고 저도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태도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정을 되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가정에서 깨지면 사역도 무너진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 가정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겠다. 목사와 집사의 선별 기준도 한 가정을 잘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가정, 사역, 여전히 나. 그죠? 왜? 기독교는 나를 낮춰야 되는 종교라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마찬가지야. 뭔가 밸런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좀 섬기려고 하면 사역을 등한히 하게 되어지고요. 또 사역에 집중하면 또 가정이 등한히 여겨지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분산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만큼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된 상태만큼 범사가 잘 되는 법이다, 이런 말씀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나 없이 사역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구나. 셀피쉬, 이기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사역과 무슨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지. 하나님, 나, 그 다음에 가정, 사역. 지금도요, 사역을 하나님 다음에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이런 사람들은요, 아까 말했던 종교적으로 일에 묶이고 번아웃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 네 가지 우선순위를 아주 균형 감각 있게 잘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해서 사용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나가 희생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고요. 우린 이런 태도를 충성이나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꾹꾹 견디죠. 그러다가 결국 뭔가 하나를 희생하고 포기해야 돼. 포기되어지는 건 사역과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내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밸런스 조정이 안 되니까 언제나 어느 순간이 되면 셀리더를 내놓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래, 가정은 조금 좀 에너지를 좀 쏟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진 것은 그러면 포기되어지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충성만 하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저는 몸과 영혼이 완전 피폐해져 버린 상태.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열심히 있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이런 상태에 빠져요. 그러다가 이 모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근본적인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면 이것이었어요. 이거 정말 자유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좋은 양분들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분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잘 유지하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저절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면 당신은 기쁨과 평안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의 각박함과 조급함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니까 사람이 여유 있고 관대해집니다. 그럴 때 아내에게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죠. 그죠? 자녀들도요, 막 응석 부리고 막 이러면 내가 날카롭고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는데, 은혜를 받으면 같이 놀아주고도 싶고요,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질서가 막 잡히게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와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건 찬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찬양과 말씀, 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막 뭉클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야. 그냥 한번 와가지고 설교 강론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이 순간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첫 번째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외부에서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 뭔가 차 있어야 돼.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죠? 설교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콧노래가 나오는, 주님 때문에 코끝이 찡한, 그래서 주님을 더욱 갈구하게 되어지는, 그죠?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원하신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마음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이, 이게 뭐랄까요, 언행이 일치되어지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좀 진실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도네이션을 막 해요. 자기의 물질의 막 재산의 절반을 막 도네이션 하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감동이 있으면 막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은혜가 오면 하나님께 열리는 마음도 그만큼 열리는데, 우리는 이상한 성취주의가 있어. 뭔가 도태되면 안 된다는 게 있고요,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성과를 가지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문화가 이 동양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자꾸만 일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많이 봉사하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집에서 싸우고. 왜 이렇게 되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서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이런 거예요. 주님은 이런 태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근심하십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 지금 내면에서 오늘 말씀처럼 생수의 강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의 성품이 맺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내용 없는, 중심 없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죠.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어디요? 우리 속 내면이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하죠. 경직되어졌어요. 인정받아야 되고, yes sir, 보스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순교의 각오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즐거이 기쁘게 그러면서도 결실하도록 그렇게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즐거이 지킬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주님과 사역을 바꿔서는 안 돼. 임재와 봉사를 바꿔서는 안 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주님의 은혜가 오면 자연스럽게 봉사하게 돼.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있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하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고 싶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셀리더를 하니까 중간에 사역으로 짊어져야 될 스트레스를 만나게 되어지면 후회가 되어지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셀리더가 되지 말자, 절대로 사역에 올인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돼.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 중요하다. 늘 살펴야 되는 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지수, 이것을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토미 테니 다윗의 장막으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죠.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시 영적인 사람들은 이미 지금 제가 이야기를 다 알고 하고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가 아니고 분명한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그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지역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잃어버린 자들이 뭐야? 어떤 일이 있는 거야?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것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대규모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승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높임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그제서야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는 들리는 것, 주님이 들리는 것 대신 이끄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없이 자꾸 사역적인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역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완전 번아웃이 돼가지고 그냥 TV를 켜고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충만히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은요, 식지 않아. 오히려 더 타오른다 이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왜 이런 상태를 주님이 원하시냐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가면을 쓰거나 연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혼자 있을 때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상태인데, 그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외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면이 바뀌길 원하신다. 내면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에 은혜 받았을 때를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엔카운터 때 와, 세상이 내 것 같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언제나 늘 그렇게 하이에서 살 수는 없지만 요것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거, 그죠? 요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사활이 달려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내 스스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목사가 봐도요, 이런 사람은 안심이 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있죠.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자발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죠. 요걸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 저는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큐티가 올라오고 그리고 뭐 이래저래 사역 보고가 올라오는데, 거기에는 딱 보면 아는 거거든요. 일로 하는 거야, 숙제로 하는 거야. 이러면 저는 중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이건 나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상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는 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쁨을 누리는 것.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셨으면 아시잖아요. 얘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김살이 없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하죠. 얘가 딱 경직이 돼가지고 눈치를 실실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근심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충성되다고 말해요. 이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교회에다가 뿌려놓은 잘못된 가라지야.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라지예요. 이게 충성이 아니야. 이게 헌신이 아니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죠? 마음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거든. 그러니 마음이 중요하다는 마음은 야야야, 우울한 감정에 빠지지 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요 정도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힘써라. 왜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 상태, 주님과 나와의 마음 상태, 이 관계의 상태가 모든 생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얘기도 또 있습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건 영적인 얘기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 처소는 마음이에요. 마음. 어디 여긴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장 중심되는 영혼의 처소,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깨지면 은혜가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려와, 사람이 귀찮아, 자꾸 부정적이 돼.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비로소 변화를 받으라 그러죠. 여러분, 마음과 사고방식,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열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열린 마인드를 딱 닫히게 만드는 건 사람에 대한 편견, 내 죄에 대한 죄책감. 그죠? 삶이 너무 찌들고 막 이래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다 보면 이게 뚫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죠. 그죠? 이게 비극이라. 주님이 제일 걱정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그러면서도 일은 해, 꾸준하게. 그죠? 아, 신실한 집사님이죠. 그죠?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간다. 그죠? 더 많은 얘기를 준비했지만 여러분, 이 주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주님은 당신이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영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나쁜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즐거움을 약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행복해하고, 물론 나이트클럽 가면서 뭐 즐거워하는 거 그건 안 돼. 근데 이렇게 뭐 좀 내 기쁨을 표현하고 막 찬양할 때 뭐 좀 뛰고 뭐 이렇게 하면은 경망스럽도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보수교단일수록.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하나님 경건하다고 받으셨어? 중심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성품은 너무나 고귀하십니다. 막 이렇게 주님 때문에 내 심령이 막 이글이글거리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죠?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회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 비로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면 두 번째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강물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거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심령 처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강이라고 이야기했어. 강, river. 강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강이 아닌 것은 호수, lake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겉으로 보면 비슷해. 제가 미국 산호세에 가가지고 어느 호수라고 갔는데 바다야.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근데 호수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신선한 물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그 수로가 없는 밀폐된 웅덩이라 그래야 되나? 그 물, 그것을 우리는 호수라 그러거든요. 결국은 썩게 되는 거예요. 왜? 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레이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호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강은 신선한 물이 흘러오고 나가는 거야. 흐름이 있는 거야. 흐름이. 아멘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이 흐름이, 샘물이 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가 가는 곳마다 이 생수가 막 사람들에게 막 전염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초대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평범한 크리스천들이 성령 받고 막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주체를 못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야.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종교적으로 할 수가, 절대로 할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이 하려고 하는데 뒤로 돌아서면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고 싶은 이런 교만이 쓱 올라오죠. 인정 안 해주면 화를 내죠. 자기보다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면 막 죽이려고 들죠. 이래 되는 거야, 이래.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건 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한번 잡아 죽이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자 이래가지고 죽였습니까? 그 종교에 사로잡혀가지고 도저히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지. 옛부대, 내 편견, 내 경험, 어떤 이런 거 여기에다 담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특히 성령님과 관련된 건 그래요. 이 생명과 관련된 걸 딱 보면은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참 채신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잘들 논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완전 중증이야. 미갈의 태를 닫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과 그런 태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죠? 강물, 기쁨과 생명이 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기쁨을 어떻게, 엔카운터 끝나고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찬양만 하면 눈물 질끔, 코 시큰. 예? 여러분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도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임재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그리워. 아멘입니다. 요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다 넣어야 되는데 텐트 하나, 임시 텐트를 만들고 거기다 넣은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죽을 짓이야. 그 당시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거기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도 죽을까 말까인데 찬양팀, 악기팀 다 들어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요 생수를 가진 자들의 찬양을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제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니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벌벌 떨었을 거예요. 이거 열람 안 되면 나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게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중심에서부터 강물이 흘러간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흘러갈 것이다.
내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작은 것을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사역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네가 작은 누룩이지만 네가 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부풀리게 될 것이다. 전부 그런 얘기야. 겨자씨처럼 작지만 큰 나무가 돼서 이제 다른 새들을 깃들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면을 살피지 않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는 거야. 내가 주일날 왔으니까 11조는 하고 있으니까 헌신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이 정직하게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예요. 가면을 쓰려고 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는 내 진짜 내 상태. 목마르죠. 갈급하죠. 그리고 자꾸 부정적이죠. 이러면 당신은 지금 빨리 생수의 강물 그 근원 되시는 그분께 가야 돼. 에스겔서와 계시록을 가서 보니까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죠. 와, 이게 참 멋있는 그림 아닙니까? 그죠? 이 생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 소생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사랑과 능력의 샘물이 근원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보좌가 아니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마음 안에 그게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그 마음이, 그 영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강한 갈망이 일어나죠. 그리고 내 상태에 대한 뭐랄까 자성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피하려고만 들죠.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거슬려요. 그래서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 글에 나온 거예요. 생명을 하면 내가 도태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님 그래서 나오려는데 그것 때문에 더 종교적이 되는 사람들 딱딱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보좌로부터 흘러요. 하나님 마음속으로부터 그 강물이 연약하고 병들고 종교적이 되어서 죽어버린 심령과 육신 가운데 흘러올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는요, 설교를 잘 경청해야지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수를 맛봐야지 라고 하는 아주 현장감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 내 심령을 바꿀 것이고 내 육신도 치유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이 된 거야. 아카데믹하게 지식적으로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주는 만족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율법과 깨달음은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 그죠? 근데 이게 생수의 강물, 이 도대체 이 신비한 표현으로 내 심령 가운데 터치가 탁 오고요, 눈물샘이 팍 터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깨달아지고 믿겨지기 시작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갈 천국이 아니고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저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의 플렉서블, 유연성, 그 마음속의 흡수력, 갈급함, 생명을 찾고 헤매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런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목마르고 줄인 거는요 좋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드라이해졌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태도거든요. 그죠? 요런 태도여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완전 육적으로 살고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살고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열렬함이 보이지 않아요. 열렬함이 오히려 주눅들미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팀은 열렬해야 돼요. 예배팀 안에서 이게 흘러 넘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는 열렬하게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과 이 초점이 완전히 그분께 집중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교회와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게 그런 거거든. 감정되려면 누가 찬양을 들고 손을 들고 있겠습니까? 내가 산 삶의 행위로 보면 무슨 의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생수의 강물이 당신 심령으로부터 터쳐나서 이제 당신의 가정으로, 당신의 직장으로, 당신의 캠퍼스로, 아멘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당신의 셀 공동체로, 당신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뭐냐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 그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 관계가. 그 관계가 좋다 안 좋다는 일단 그분이 그리워야 돼. 그분을 더 알고 싶어야 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뜨거운 뭔가가 일어나야 돼. 그죠? 요거 일으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아요. 저는 진짜 분주하게 살아가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재앙과도 같아. 제가 제 시간과 그 순간순간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휙 떠밀려가 있어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생명이 안 보여. 저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요, 충성을 가장한 자기 열심, 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충성을 가장한 자기 열심으로 막 목소리가 커지고 액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그만큼의 번아웃이 와요. 왜? 내 배에서 터진 생수의 강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진짜 중요해요. 설교를 하는 자들은, 여러분,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도자 누군가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한 그 레마의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셀리더와 상관없어. 당신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생명 안에 계속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이 예배와 말씀에 있어서는 완전 살아있어야 돼. 거기 하나 더, 기도.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교묘해요. 아주 교묘해요. 생화와 조화와 같죠. 그러니 우리 내면을 늘 살피고 살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내가 열매를 맺고야 말겠어, 땀 흘리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적당한 태양과 기후와 토양이 있으면 저절로 맺히는 거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저절로 맺나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 우리 교회 같은 이 셀 공동체라고, 공동체 안에서 삶을 이렇게 투명하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들여다보는 거는 가면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이 가면을 벗을 때쯤 되면 사람이 떠나든지 숨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벗어버리잖아? 그럼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 그 투명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예전에는 막 경쟁 내지는 막 비교했는데 갈망이 되고 참 사모가 되고 존귀해 보이고 그러면서 같이 커나갑니다. 그죠? 여전히 나 홀로 신앙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좀 이제는 2018년 1월이 가기 전에 조금 한번 좀 열심을 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영적인 성숙을 원한다면 영적인 사람과 만나야 되고요, 영적인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그런 얘기 있어요. 그죠? 어느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마음을 보고 선하신 거죠. 너무 놀라 아름다우신 마음을 보고 난 뒤에 자원자를 찾아, 예배에서 자원하고 사역에서 자원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 거, 자원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냉정하게 등을 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가 마음속에 탁 와서 부딪혀요. 너무나 좋은 맛집은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맛집 얘기 한 10번을 한 것 같아. 내 스스로가 시간 나면 거기서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 사역이 힘들다. 물론 힘들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다. 요거는요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야. 지금 주님과의 관계 내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방향 교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임재가 있는 예배로만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있는 메시지로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롭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성도를 찾고 계시다고.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찬양이 아니라 찬양자를 찾으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로맨티스트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로맨틱해요. 강압이 없어요. 그분은 젠틀한 분이세요. 너무나 로맨틱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사랑이 없는 사역과 음악과 헌신은, 잘 들으십시오, 불쾌해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연인에게 가장 신뢰가 되는 건 뭐냐면요, 형식적인 만남, 마음이 없는, 그죠? 형식적인 태도, 사랑이 없는 의무, 가장 상처가 되고 모욕적인 거죠. 그러나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이 마음을 잃었어요. 주님에 대한 온정을 잃었죠.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샘물이 말라버렸어요. 주인공이 없는 연극 무대에서 스스로의 열심으로 열심히 예배라고 하는 연극을 드리고 있다. 그죠? 다시, 너무 멋있는 표현이라서. 주인공이 없는 연극 무대에서 스스로의 열심으로만 예배라고 하는 연극을 드린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내 마당들만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대단한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대단한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원하시죠. 진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길 원하시죠. 근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을 향해서 가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뭐가 딱딱해져. 주님 앞에 이렇게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 들을 때 펑펑 한번 울면서, 주님, 이 문둥병에 걸린 심령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체면. 여러분, 체면이 어떤 면에서는 이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굉장히 성숙함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신앙에서는 적신호예요. 적신호.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헬라어를 가서 보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가면이라는 단어예요. 가면.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긴 척 아닌 척 하는 거 있죠. 이걸 주님이 살인죄, 간음죄보다 더 싫어하고 더 위험하다고 보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면이 너무나 많지 않나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가면을 벗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진실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죠. 아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터지는 그 지점이 내 배고 내 내면의 변화라면, 주님을 기뻐하는 그 심령으로부터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존재,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원수 마귀가 당신을 가장 공격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율법이하고 종교가 하는 짓입니다. 죄, 게으름, 나태함, 하나님 앞에 저지른 실수, 이런 것에 꽉 묶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으니 바깥으로도 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는 건 사활이 걸려 있는 거다. 사활이 걸려 있는 거다. 여러분, 저는요,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어도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요. 누군가가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뭔가 논리가 안 맞아도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건 내 노력인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내 스스로 설교를 하고 제 스스로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제 스스로 은혜를 받아요. 왜? 그걸 놓치면 내가 손해니까. 그걸 놓치면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수동적이에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버벅버벅 하고 논리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는 왜 저래? 가만히 있어. 주제가 설교를 열심히 들어라 이렇게 가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라, 그죠? 생수의 강, 이 중심을 지켜내셔야 된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사단은 두려워하거나 긴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무감이나 종교적으로 사역이 그렇게 돌아가면 찬양과 예배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다는 걸 원수가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당신이 주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냥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져서, 그러면 사단과 지옥은 완전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왜? 생수의 강이 터졌거든. 아멘입니다. 자, 이제 강물이 흘러갈 거거든.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건 be the Christian. 그냥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real Christian.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그냥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자. 그러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거는 막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그죠?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에게 그런 식욕이 있습니까? 그런 열정이 타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도 나는 그런 존재가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저지른 죄가 많아서 다 청산한 다음에 그때서야, 말도 안 되는, 그때는 오지 않아요. 지금 돌이켜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아멘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초라한 임시 장막을 보면서 언젠가는 더 잘 만들고 싶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다윗아, 장막이면 족하다. 다만 너의 가슴이 늘 뜨겁기를 바란다. 오,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주님을 더 알길 원하는 사람 아멘. 오늘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아멘.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도 아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식이 필요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내 삶을 정리하는 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얘기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혁명적인 말씀, 신성 모독에 가까운 말씀을 하심으로 사실은 죽임을 당하신 거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뭐예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예수님이다.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라고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거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논리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공식이야. 결론이야. 구원이란 어떤 거냐면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구원의 진짜 의미는 어떤 거냐면 고아들을 양자로 되찾는 거야.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입양해가지고 내 자식 가정으로 불러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원수 마귀 누굽니까? 무자비한 계부, 내 진짜 친아버지가 아닌 그 계부 마귀의 손아귀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새로운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핵심에서 좀 비껴나갔어요. 천국은 그 아버지가 사시는, 그 아버지가 호주로 계신 집이야. 천국에 간다는 건 그분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건데, 우린 하나님 없이 황금길이 있는 거길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해가 팍팍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예전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막 이해가 팍팍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고아원과 같지 않습니까? 고아원. 고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돌봐줄 부모가 없다. 늘 부족과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이 고아. 사랑해줄 대상이 없어요. 돌봐줄 대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통받아야 하고 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야 연명할 수 있는 그 불쌍한 아이들, 고아라고 불러요. 고아원에서 그렇게 살죠. 언젠가 나를 입양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이왕이면 돈이 좀 많은, 늘 눈치를 봐야 되고 결핍 상태, 고아라 이 말이야. 그죠? 이 세상에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은 고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고아가 교회 안에도 있는 거 아세요? 고아의 영이야, 영. 고아의 영. 어떤 마음 자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실상 두려운 계부 정도로 여기는 사고체계, 고아의 영이야, 영.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잖아요. 고아의 영도 영이야. 그죠? 그냥 어떤 그냥 사고 체계가 아니고 이게 인격적인 뭔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아의 영아 떠나가고 끊어져라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 두려워했었던 것이 친밀함으로 확 바뀝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얘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오늘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이걸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렇게만 들으면 이게 뭐랄까 그냥 SF 같이 들리거든요. 한순간에 종교의 영, 종의 영, 너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 영이란 영, 종의 영, 나를 종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사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이 성령님이죠. 양자의 영이 임하면 그게 끊어져 버려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 좋아 날뛰는 자유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 낯설죠. 그러니 당신의 이제 앞으로의 삶은 불 보듯이 뻔하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아멘입니다. 고아와 같이, 우린 고아가 아닌 줄 믿습니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동거한다는 얘기죠. 같이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야. 아예 그냥 혼연일체가 했어.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당신이 골프를 좀 잘 치고 싶어요. 근데 타이거 우즈가 와가지고, 타이거 우즈 알아요? 내가 당신의 개인 레슨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빨리 늘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타이거 우즈가 당신이 돼버렸어. 죄송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인데 타이거 우즈가 훅 하면서 들어왔어 나한테. 생각과 모든 필링이 타이거 우즈처럼 됐다고 쳐봐. 이거는 세계 최고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야 내가 성령의 전, 성령이 사시면 큰일 났네 이거, 이런 생각부터 들죠. 고아의 영.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래요. 그분은 헬퍼,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와 사시는 분이세요. 그죠? 떠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내 편이야,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요런 계시가 딱 오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 하나님을 거북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겠죠. 그죠? 요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바른 방향이에요. 그죠?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셔야 돼요. 일단 진리로 알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영으로 받고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레마로 막 살아 꿈틀거리게 만들면 당신은 불가항력적이야. 이러면 이제 내가 사과나무를 하는 게, 사과나무, 뭘 말하고 싶은지 이제 알겠어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기까지 불가항력적이라 이 말이야.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아멘입니다. 아무도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고 별표 100개. 하나님의 아무도, 제가 지금 드라이한 표정 몇을 봤어? 오 주여. 제가 약간 이야기했나요? 이 메시지를 엊그저께 그 MT에서 했다고. 이 메시지를 듣고 목요일 날마다 연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문이고 그게 업인 사람들인데 이게 빠졌어. 이게 그 배에서 주님과의 관계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늘 긴장되고 눈치 보고 막 사람에게 지적받지 않으려고 가시같이 되고 이런 분위기로 무슨 영성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이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베일이 하나 벗겨지고 둘이 벗겨지고 마지막에 메시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야 어저께 있었던 빨리 아멘 하세요. 빨리. 와 여기가 천국이야.
자, 이제 음악의 퀄리티고 뭐고 다 이제 떠났어요. 그냥 그분의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야, 밤 새려면 밤 새겠더라고요. 라면을 먹어야 돼서 멈추긴 했지만, 부럽지 않나요? 그립지 않나요? 여러분, 뉴제는 이제 달라졌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온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하나님, 분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겸손은 그분의 영이 임할 수 있는 밭과 같아.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능력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음성을 진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진심으로 주님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거든. 근데 마음을 딱딱하게 하잖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주님께서 많이 역사하시네요. 그죠? 그 마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또 식상한 얘기죠. 근데 사실이에요. 정말 그렇다니까. 마이크 비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그분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공격 목표로 삼는다. 깊이 생각할 만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는데 중간에 그 사랑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죄를 통해서 이런 장애물들 있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 그게 하나님의 공격 목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셨어요. 우리 삶에 미치는 죄와 어둠의 일을 깨뜨리기 위해 오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게 바로 죄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그걸 깨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 하나가 되고 싶어가지고 나를 묶고 있는 것을 공격 대상을 삼고 공격해 오시는 거지, 심판하시는 거지. 죄를 졌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 아픈 감정은 뭔가요? 당신이 묶여 있었던 그 사슬이 끊어질 때 느끼는 고통이에요. 왜? 나는 죄가 좋거든. 나는 그냥 예전 변화가 싫고 그대로 살고 싶거든. 근데 요걸 하나님께서 끊어야 자유가 오잖아. 생수의 강이 터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영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더 사랑하는 거죠. 더 정말 좋은 걸 주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실지라도 결국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추구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대목이라 이 말이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너무 치명적이에요. 죄를 져서 죽어야 돼. 불결해 죽어야 돼. 그죠? 성결치 못한 사람과 접촉했어. 너도 부정 탔어. 넌 오염됐어.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레위기에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부정 탄다는 말이 진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죠? 재물을 들고 희생 재물을, 이 양을 잡아가지고 흠없는 양을 사가지고 가는데 누군가 부정한 사람과 쓱 한번 스쳤어. 그럼 그 순간에 흠 있는 양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구약이었어요. 이게 예수님 오기 전 법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마무시한 변화가 생겼는데 나병 환자를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정을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방향이, 십자가가 방향을 바꿔놔 버렸어. 아멘입니다. 결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결함을 의롭게 만드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을 타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오네. 여러분, 십자가에 영원히 감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체계를 뒤집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실수, 결함, 부족함, 그죠? 연약함, 희박함,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거. 요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나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스스로 병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가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실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결국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무지든지 교만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해가 되죠 지금? 이게 여러분 성경에도 논리가 있어, 논리가. 근데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임재가 와 막. 마음을 겸손케 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렇게 내 마음을 조율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막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임재가 가득하게 확연하게. 왜? 사람들이 막 너무 은혜를 받아 진지해졌어. 믿음이 이만큼 자라있어. 이때 앞에 설교자나 기도자는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사역 노하우까지 가르쳐주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앞만 떠들어봐야 안 되는 거야. 사단도 두려워하질 않아. 왜? 거긴 믿음이 없거든. 거기에는 정말 실체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빠져 있거든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애써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 그죠? 경험입니까 이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찬양을 드리셨습니까? 앞에 드렸던 이 두 곡 찬양을 헌금소까지 세 곡. 나도 모르게 고아의 영, 딱딱한 형식주의, 아무런 드라이한 갈망도 열망도 없는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니셨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아의 영이 끊어질지어다, 종의 영이 끊어질지어다, 종교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강이 흩어질지어다. 그죠? 뉴사운드에도 새바람이 불어오겠네 딱 분위기를 보니까. 아멘입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아주 그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바람을 일으키는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적셔져 있고 채워져 있게 되어지면 그냥 이분과 이야기를 하면 사람의 심령이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될 것 같고 그 말에는 번세가 생겨요. 번세가.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야. 우리는 등한히 여기죠. 생각조차 안 하죠. 그래서 이분이 잠자리 들 때 늘 자기의 마음을 사랑과 경배를 그 주님께, 왜? 어떻게? 주님의 임재가 인지되어질 때까지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나거나 회개의 영을 독려하시거나 뭔가 주님과 이게 딱 연결이 되어질 때까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내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잠자리를 든다는 거예요. 예? 느껴질 때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그게 하루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은 6시부터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 시간은 하나님과의 첫 시간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죠? 만약에 거기에 어떤 우주적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거기다가 심어 놓으셨다면 그게 더 성경적인 거죠. 잠자리에 들 때 그분의 임재 안에 잠들고 잠드는 내내 무의식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기름을 붓고 생수의 강을 흘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가 와 있든지, 뭔가가 어떤 깨달음이 온다든지, 뭔가 심령이 편하다든지 뭔가가 돼 있어 지금.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면 심령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전 은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이런 수준이 돼야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신자가 왔을 때 뭔가 다른 걸 그때서야 느낄 수 있지 않겠냐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거라 이 말이지.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어렵죠. 그죠? 아멘! 난 너무나 원해요.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난 오늘 지적받은 거야? 뭐야, 언제까지 피하고 숨어서 이렇게 하시려고요? 그죠? 목마른 자는 그냥 나오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얻게 될 것이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준 게 인지상정이라면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 성령님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마지막 하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생수의 강이 계속 샘솟고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분과 시간을 보내세요. 제발.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음란이나 이런 죄가 아니고 탐욕의 죄가 아니라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내가 봤을 때 주님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이것도 불강력적이야. 그걸 보면 느끼면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를 보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산다 그러죠.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임재를 타고 흘러오는 복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힘들어진다는 건 지금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의 상태를. 그죠? 여러분, 저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난 알아요. 근데 이건 넘어야 돼. 이게 바로 크리에이션의 온당한 라이프스타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이야. 진한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어느 여인, 딸 결혼했어. 와이프 이게 허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가게 되면 이 여인의 향수가 내 몸에 남아있지.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그죠? 이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문 사람은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손수건이 얹어지자 귀신이 쫓아지고 병이 나았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수의 강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과의 관계와 교제로 가는 게 되어진다.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과 사역을 주님과의 관계로 환원시켜서는 절대로 안 돼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 딱딱해져요. 그죠? 당신이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날 정도로,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칠 정도로, 저는 절대로 그런 순간은 오지 않을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그죠? 일부 예배를 마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낯설어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위협적으로 느끼는 표정들 좀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구나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어느 자매가 이제 뭐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오늘 메시지 너무 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전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 설교를 경청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그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임재가 따라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그 삶을 이제 따라가면서 더 성숙한, 더 갈망을 증폭시킬 거라고. 그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추구하시죠? 나같이 누추하고 죄 많은 자를, 그죠? 나같이 드라이하고 나같이 헌신되지 않은 사람을, 그죠? 그래서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려가세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걸 다 해결한다면 가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달려가서 그 마음 상태로, 그죠? 종교적이 아니라 주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그 자녀였어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신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원수마귀에게 가장 큰 공격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더욱 추구하십시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 성령님 일하실 시간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여러분, 마음을 들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아버지가 당신의 마음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올려드려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여러분 부정이 오염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은혜와 생수의 강이 전가가 되어집니다. 와우!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그로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그로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뭔가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영이 당신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저 깊은 곳에 고아의 감정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열매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이란 무지막지한 계부, 사탄의 소나기에 학대받고 있는 자녀를 영적으로 입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혈이 인간 도장처럼 찍혀버렸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의 이 선언,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 당신의 품에 심장 소리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탕자처럼 터덜터덜거리고 있나요? 달려가세요. 이 시간에 고아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수의 강물이 터져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격 운운하지 마세요. 자격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요. 그죠? 이 십자가에 기반한 그분의 선언,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 마음을 당신이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면 이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죠? 당신은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주님 때문에 한번 울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내세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면 이미 여러분 80% 이상은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말길 바랍니다. 주님이여 저를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자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